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져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아버지 만지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참복을 아버지 소망하며 오늘 또 영의 양식 흡족히 내려주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마태복음 지금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쭉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산상수훈의 그 팔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팔복을 읽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그런 복인가요? 아마 그걸 읽으시면서 아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이해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그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 사실상 우리는 겉으로 보면 이거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팔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예수님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 애통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구나. 온유한 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게 복이래요. 그게 예수님임을 알고 깨달을 때 그거를 읽어지면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그게 정말로 참 복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13절에는 그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은 다들 알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음식에 들어가야 맛을 내고 분명히 그 맛을 잃으면 버려서 밟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소금 같은 역할,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소금 같은 그 역할.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거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빛? 그럼 뭐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력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 스타들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았을 때 부러운 대상 또는 그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혹시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예전에 사셨던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등불. 우리도 알죠, 등불.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이 그 옛날 그 곡식 단위를 측정하는 그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한 대 해서 8대인가 이렇게 한 말을 담는 그 말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촛불을 켜거나 이런 불이 없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등불을 켜면 그 위에 두겠죠. 그런데 등경 위에 둘 텐데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지 말라고 한 거는 말 아래에 둔 적이 있다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자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밖에를 외출을 하거나 돌아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혹시 집안에 무슨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뱀이나 뭐 정갈 무슨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넘어뜨려서 뭐 불이 나거나 뭐 꺼지거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말 안에다 넣어놓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거운 거거든. 나무 이렇게 만든 말은. 그래서 그 밑에 넣어놓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갈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켜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지만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빛으로 사용할 때는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게 이용을 하는 것이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그럼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광명체라는 빛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빛을 가진 모임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것도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있대요. 그래서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마음 중심에 담은 교회가 바로 빛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그거는 남성 단수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흘째, 4일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광명체를 마오르라고 하는데 이 마오르는 여성 명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 오르의 빛과 마오르의 빛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홀로 계시다가 성도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단체인 빛들, 곧 마오르의 빛인 교회가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있으라고 하셨던 그 빛은 오르의 빛. 아까 남성 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빛인 거고, 4일째 만든 광명체 그 빛은 마오로, 여성 복수라고 해서 교회, 그러니까 빛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었을 때 이 교회가 빛으로 그 마오로를 빛을 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교회는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첫째 날, 그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빛, 나흘째는 광명체의 빛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흘이라는 의미에는 성경적으로 또 다른 큰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6일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나흘째에 빛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창조 이후 거기에서는 4일이지만 4일째 광명체가 만들어진 거지만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창조 이후에 4천년이 지나면 참 생명 대신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들인 교회가 그 나흘째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는 4일 만에 살리셨을까? 거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잖아요. 물론 나사로도 사랑했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에 있을 때 그 마르다라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하고 좀 각별한 사이예요. 사랑하는 자라고도 표현했고, 그러면 와서 금방 고쳐주실 것 같잖아요. 고쳐주셨어야 맞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 오시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라버니 병들었으니 와서 살려주세요. 왜?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안 가세요.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려줬던 거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보여주기 위한 표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그 안에 있지만, 그래서 3일 만에 가신 게 아니고 나흘 만에 광명체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그 빛으로 먹어야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창조 이후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4,000년을 사흘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나흘이 되어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첫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 죄인들이었던 우리 죄인이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 4,000년 그 나흘 만에 살아남 빛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쵸, 미리 가실 수도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왜 그날 가셨지? 부탁을 했는데 안 오시고 장사를 지내고 기다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지은 때부터 4,000년이 지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늘에 앉힌 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광명체로 우리 교회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생명의 빛을 먹은 빛들인 교회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착한 행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한 행실. 그냥 말만 들으면 남을 돕고 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가 예수님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는 석가모니도를 지지하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요. 천주교에서도 하는 거고 이단들도 많은 선을 행합니다.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하고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못 먹는 사람 먹게 해주고 자선애를 베풀어서 그런 착한 행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빛을 먹은 자로서 그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착한 행실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에 대하여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착한 행실은 그 시작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사람의 의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단체들에서 막 좋은 일 한다니까요. 어려운 불우이웃도 돕고요. 뭐 혼자 있는 뭐 결손 가정도 돕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단체에서 단체 이름으로 하면서 거기에 장으로 있는 뭐 단체장들 아니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어서 헌금,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회비를 모아서 전달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로 시작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착한 행실과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빛,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착한 행실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구별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냥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선포는 오직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행실도 어떤 선행도 예수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쭉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베풀어진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고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들이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럼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들이 자기들이 그 옳게 보이려고 아주 우쭐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나는 지금 선한 내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도 이 세상적인 선을 베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 이웃이 그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쭉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옷이 찢기고 거의 뭐 때리고 벗겨서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요. 내 옷에 피 묻을까 봐, 내 옷이 더럽혀질까 봐 그 사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라 그것을 보고서는 똑같이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지나갔을까?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도 맞는 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쓰러진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가 맞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른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옛날에 주막이잖아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었더니 다들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도 가서 이처럼 행하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그냥 말씀만 읽었으면 그래요. 누군가 곤란에 처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쓰러졌을 때, 아니면 힘들 때 도와주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사마리아인은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구 있나 없나 보고 기도하잖아요. 보이려고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지나갔으면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 강도 만난 자 치료했던 그 재료가 뭐였어요? 포도주 그리고 기름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기름은 성령님. 기름은 영생하는 생명의 성령을 의미해서 그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주막으로 표현하면 주막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짐승은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갔댔잖아요. 교회에다 데려다가 여기다가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나리온, 2데나리온 주고 내가 여행 중에 갔다가 올 때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여비를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면 바리새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선을 안 행했어.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얼른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부어서 닦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그러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그냥 사마리아인이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돈도 주고 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자고 이걸 얘기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없잖아요. 똑같이 그냥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졌고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착한 행실. 그 생명의 빛이 열매로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선을 베푼 것 같아 보여도 행하는 근원과 영광의 주인이 엄연히 다르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내가 그 빛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비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 오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그냥 읽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좋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숨겨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풀어서 얘기해주면 다 듣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걸 다 듣고 알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비밀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때로는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될 것 같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잘못 이해하였구나.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죽어있던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내가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착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과 그 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먹어서 이제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 앞에 비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해서 그냥 나 예전에 성경 읽었어. 성경 봤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그냥 글씨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말 써 있더라. 절에 가면 절에서도 좋은 말 가르쳐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그 행동 말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빛이 되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치는 거라고요. 그냥 날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알아줘야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대부분요, 때가 악해졌고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1000년쯤 지나야 되나? 어쨌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이 악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빛을 비추게 하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남들한테 좋은 일하고 살아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게 그냥 누군가 한번 점술가들한테 딱 물어봤는데 어쩌다 마주친 거 말고, 어쩌다 맞힌 거 말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지 않다면, 그냥 이야기로 끝났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 이후 4000년이 지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 천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치관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요,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데 너 꿈이 뭐야? 소망이 뭐야? 이렇게 소망? 이렇게 얘기 물어보잖아요. 어디에다 그 소망을 두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치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선행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그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아니면 실족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말 내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